남자가 58.7세, 여자가 65.8세였습니다. 그런데 51년이 지난 1921년도에 남자의 기대 수명이 80.6세, 여자가 86.6세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사이의 수명이 남자는 22년, 여자는 21년이 늘어났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할아버지가 60세까지 사셨으면은 그 다음에 부모님은 70세까지 사셨고 우리는 80세. 그러니까 여자들은 거기에 한 6년을 더해서 86세까지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21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23년도고 또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가 되면은 아마 90세가 넘을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때도 더 늘어날지. 제가 왜 한국의 기대 수명을 말씀드렸냐면은 미국은 기대 수명이 확 줄었어요. 팬데믹 때 사람이 100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한 나라에서 100만 명 넘게.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대 수명이 확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공중보건이 잘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참 오래 살지 못했어요. 1900년대 초 같으면은 아이 10명 넘으면 하나는 죽었어요. 평균 10% 이상. 그리고 영국 같은 선진국도 1940년대까지도 기대 수명이 50세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 전에는 더 짧으면 짧았지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년을 살면은 오래 살았다고 친지들이 동네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는 게 환갑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되냐 하면은 작은 나라들 빼고 큰 나라 중에서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제일 긴 나라가 일본, 그 다음이 스위스, 그 다음이 한국쯤 됩니다. 미국은 그보다 짧습니다. 뭐 총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음식을 많이 기름진 것을 들어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기대 수명이 더 짧고 한국이 더 길다는 것은 아마 과거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인종에 따라서 먹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도 참 많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젊을 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우리가 나이든 노년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옛날보다 조금 늘어났죠. 요새 한국 같으면 65세면 다 정년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65세 이후에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삶에서는 노년이라는 것의 의미가 옛날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오래 스테이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은 갈수록 자꾸 외로워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생활도 안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좀 고립이 되고 또 다른 친구들 먼저 가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젊을 때는 아무하고나 잘 어울렸는데 나이가 들면은 갈 길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갈 길하고 불신자가 갈 길하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해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참 이렇게 그래서 여러모로 참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지난 날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회의, 후회 이런 게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저 학교 가고 싶은데 못 갔네. 괜찮아요. 가나 안 가나 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저런 직업 갖고 싶었는데 그거 못했네. 괜찮습니다. 나는 옛날에 나 좋다고 하는 생각 있을 때 그때 결혼할 걸. 그거 지나간 얘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또 실현당해가지고 참 세상에 살만 안 한다. 그거 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알기 전에 우리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사랑에 빠졌다 해도 그 지하에서만 사라지고 조금 있으면은 옛날로 돌아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영어 속담처럼 안 보면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새 와서는 이제 레이오프도 되고 또 그 부도도 나고 이제 뭐 자식들로 가면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뜻한 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그거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듣는 분 중에서는 당신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괜찮다니
그게 뭐가 괜찮다는 거냐? 뭐가 괜찮다는 거냐 하면은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데 1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뭐 다른 게 있냐? 다른 게 있죠. 살아있다는 얘기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기회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우리가 숨이 딱 멈추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괜찮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연옥이란 건 없냐? 연옥은 없습니다. 우리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자기네들이 성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남들 앞에 과시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말은 기독교 전쟁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이해관계에서 십자가 운동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킬 때 전비가 필요하고 교회 건축비가 필요하고 다른 돈이 필요하니까 연옥이란 말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너희 부모님들은 다 연옥에 가셨는데 지금 헌금을 내면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연옥이란 거 절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란 거 없습니다. 전생, 후생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믿고 도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강요하는데 하나님은 강요 안 하세요. 그냥 제 혼자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존심이 크셔서 사람들도 존중해 주시고 남들한테 권고를 하시지 절대 강요 안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오라. 우리 조금 지금 방금 전에 부른 찬송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가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고 그 말씀 듣고 가는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사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저절로 생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지 땅에서 솟아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누구든지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닌 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라. 왜 그러냐면 초상집에 가서 보면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구나. 죽음을 준비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다 망했다, 부도가 났다 이러더라도 천국 가면은 그 안 될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하는 것마다 다 잘했다, 성공을 했다, 왕이 됐다, 세계를 지배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은 세상에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을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문제 중에서 다른 가정들은 자식들이 있는데 왜 나는 자식이 없을까? 참 이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씀이 또 위로가 되냐면 이사야 56장 4, 5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없든지 원래 없으시든지 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은 다 사람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쉬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죄, 나의 탐욕이라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내적인 문제,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밖에서는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합니다. 그냥 바로 근처에서는 경쟁, 끝없는 경쟁과 그 다음에 또 지배자들, 정부에서 지배하는 사람들, 또 중세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지배하는 사람들, 유대 시대 때는 제사장들 이런 분들이 또 타락을 할 때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무라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짐, 다른 짐, 욕심 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문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줄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런티해 주신 것은 우리의 생존, 기본 생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베이직한 문제지, 내가 부자 되느냐 안 되느냐 출세느냐 마냐에는 하나님이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른 겁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든지 왕이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천당 가면은 성공,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지옥 가면은 실패,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갑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거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중에서 지금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나온 불행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프라비던스라고 합니다. 미국 땅에서 가는 데마다 보면 프라비던스라는 데가 많아요. 로드아일랜드 캐피털이 프라비던스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죄값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 일과는 별도로 그 일 말고도 죄 짓기 전에도 아담이 일을 했습니다. 다스리는 일, 그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취미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놀고 먹으라고 해도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 그때 낙이 있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기셨고, 그런데 하나 딱 금하신 게 있어요.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그 얘기를 아담이 직접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와는 아담에게 들었겠죠. 사탄이 저 하와한테 선악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와가 쳐다보니까 먹은짓스럽고 탐스럽고 해가지고 결국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먹는데 자기 혼자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당신은 먹어. 그때 아담은 하와하고는 조금 달라요. 원래 남자들은 좀 이성적이고 여자들은 감성적이에요. 저는 여자들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자들 참 훌륭한 거 많이 있어요. 남자 보고 간호하려면 제대로 못해요. 여자들이 간호를 잘하고 여자들이 잘하는 게 있겠지만 결정할 때는 대개 남자의 결정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는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고 여자는 감성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감성적보다는 이성적이
맞을 때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아담이 남자고 이성적인데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저거 먹는 날은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하와가 먹으라고 하면 이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담이 홀로 살았을 때는 너무 외로웠는데 하와를 갖다 딱 만들어 줬더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고 나서 살았는데 저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죽고 나면 자기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그걸 먹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실증나고 그러면 잡담을 참 많이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선물이나 뇌물을 주려면 남자한테 주지 마. 그거 잘 월킹 안 해. 와이프한테 줘, 와이프. 여자들이 선물이 약해. 벌써 뇌물이건 선물이건 여자들이 남자보다 마음이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또 여자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 집 애들한테 주는 게 제일 좋아. 엄마가 자기 애들한테 제일 프라이팬 두기 때문에 그래서 뭘 주려면 애들 걸 줘. 이 말이 기억이 나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감성적이고 남자들은 뭐 강하니 뭐냐 해도 실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참 여자의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결국은 그걸 따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어요. 벌을 받았죠. 벌을. 뭐 야단 정도가 아니죠. 전에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따먹으면 돼요. 그 이후로는 땀을 흘려서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이 커지고 남편을 섬기겠다. 그래서 여자들은 지금까지도 남편을 갖다가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그러고 삽니다. 남편이 먼저 가면은 참 힘들고 고독하고 그럴 줄 알아요. 근데 사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없이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아버지 없이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번 예수님은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주시겠다는 암시를 그때부터 주신 겁니다. 그 후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가 앞으로 한 석주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되죠. 그때가 메시아가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 날은 로마 시대 때에 태양신을 섬기면서 태양이 다시 탄생하는 날. 왜 그러냐면 동지 때까지 태양이 점점 짧아졌다. 그때부터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냥 그 날을 잡아서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라고 지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그렇게 오래 기다렸지만 언제 오셨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아무도 워치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천만 수억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돌연변이라도 나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왔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에 또 시편을 인용한 로마서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착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알기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컵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마시려고 딱 하는데 딱 보니까 코딱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 물 마시겠습니까? 그 물 더러워서 안 마십니다. 그러면 컵 속에 코딱지가 하나가 있든지 10개가 있든지 100개가 있든지 아예 거기 꽉 차 있든지 더러워서 안 마시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죄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는 용납이 안 돼요. 죄를 아무리 성자라고 하는 사람도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죄값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다 갚았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그 원죄, 오리지널 죄, 이 죄라는 것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셔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라틴어로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구속사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정, 창조, 또 예수님께서 오신 거, 예수님을 보내신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시고 재림하실까지 이 모든 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구속사,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그 구원의 효력이 생기냐면 우리가 믿을 때에, 그걸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일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내가 믿을 때에 그때 그것이 나한테 적용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원래 타락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체질 자체가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중생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성화가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기다리고, 우리 때에 오실지 우리 후대에 오실지 그건 모릅니다. 계시록에 돼가지고 특히 저희들이 있던 이 교단 이런 쪽에서는 그것은 위험하니까 보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비한 거 이런 것들은 그런 데서 잘못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들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또 성경 연구, 또 신학에서도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계시록을 볼 때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노년이 길어져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손자도 그런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쉬게 하시지,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이 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특히 내 아이의 문제는 뭐냐? 죄와 탐욕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는 끝없는 경쟁 때문에 어디 살아야 되는지. 그래도 미국은 좀 편합니다. 남들 무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뭐 객관적으로 자처럼 돼가지고 평가를 안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느 동에 사는데 아파트가 몇 평인데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겸손한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했어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사람이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남들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기죽어서 살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일대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남하도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귀한 명칭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참 사람이 너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무도 한 명도 그런 얘기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은혜 시대 살면서 감사히 들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